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영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신랑과 신부, 양과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농부와 목자는 매우 일반적이고 중요한 이스라엘의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 농부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권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양이 주는 영적 교훈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양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가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가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양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육되는 양은 주로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 적응한 품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양의 품종들은 아와시, 발라디, 마얀, 다마스커스, 우르파라고 하는 양의 종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격도 다르고 용도도 달랐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이 때로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다르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다른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가진 특징이고 탁월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탁월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은 다름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고 탁월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또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 3m 내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길을 잃는 양에 대한 비유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써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심써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양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양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양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예수님을 의존하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끊임없는 방황과 유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홀로 남겨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는 하나님의 양으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의 안전한 우리와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에게서 가장 큰 안식과 안전함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살을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땀 냄새로 인해서 때로는 불쾌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자유롭게 그 초장에서 뛰어놀 때는 그런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부딪혀야 되고 땀 냄새를 맡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를 벗어나면 양은 위험과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편한 것이 되고 때로는 힘든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과 불만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양의 우리를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그 가나안 교회, 그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어머니의 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지만은, 때는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때는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양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어머니와 품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다양성과 연약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목자입니다. 만약 목자가 없다면 양은 다양성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다툼을 일으킬 것입니다. 만약 연약함으로 인해서 목자가 없다면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에게 목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양의 우리인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리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사꾼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절도나 강도나 도둑과 사꾼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의 생명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능력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네요. 여러분, 예수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의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사랑할 수, 섬기는 자격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는 그것은 자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자기의 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목양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과 헌신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사랑해야 되고, 양의 우리인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목자는 양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아는 것 같이 아시고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양의 상황, 환경, 상처, 필요 이것을 알고 있었을 때 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무엇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진해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한숨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섭섭하는 마음,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때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상처 때문에 울게 돼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고 우리의 상처를 알고 우리의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날이 밝으면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초장으로 나갑니다. 배불리 먹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날이 어두워지면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가 쉬게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위험과 위기에서 건져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삭개와 같은 죄인, 그 사람을 찾아보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잃은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았던 예수는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있는 것처럼 양도 선한 양과 악한 양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에요. 반면에 악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악한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순히 따르는 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양이 아니라 선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선한 양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선한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양에는 선한 양도 있고 악한 양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혹시 그 따르지 못하게는 방해물이 내게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걸림돌, 방해물, 장애물은 있어요. 저절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고 우리는 선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선한 양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선한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